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함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상황과 환경에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제약받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에 힘과 위로를 주시고 생수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오늘도 상한 심령과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방패와 큰 상급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길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아멘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늘 함께하시는 주님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 믿음 다하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은혜의 주님께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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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혼신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언행이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세상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다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경제적 위기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로 인해 믿음을 잃거나 상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주일학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말미암아 주일학교가 침체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교사들을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며 주의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는 담당 교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과 기도에 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공진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걸음걸음마다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으로 헌신을 다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그들의 수고와 헌신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엘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축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같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특순 찬양 후에 군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노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신 주님께 한 번 더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연주해 준 우리 솔리스트에게도 우리 한번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해주십시오. 갈수록 자신감이 붙고 또 찬양에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9월 첫째 주일 계절이 바뀌고 달이 바뀌는 9월 첫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 또 새로운 계절을 기대하는데 우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어둡기만 하고 이 사회가 굉장히 우울하기만 합니다. 그런 중에도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여시고 새 영을 부으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새 힘으로 또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잘 버티시고 오늘 주신 예배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하늘로부터 얻어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당분간은 우리 온라인 예배로 사회적 거리 이 체계가 조금 완화될 때까지는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하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 드린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역사 또 새로운 열매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힘을 내시고 또 온라인으로 공급되는 여러 메시지 영상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공급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부서는 잘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좀 더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를 개강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처음 해보는 건데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우리 구역 담당 교구 담당 목사님들하고 지금 계속 훈련하고 준비 중인데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 해봐야 늘게 되니까 구역 공과 공부도 구역장님들 공부도 온라인으로 해보고 구역 예배 만남도 온라인으로 해봐서 자꾸 연습해서 우리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으로 같이 한번 성경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부터는 바이블 아카데미도 온라인으로 한번 이번 학기는 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뭐 15주 이렇게 올래 할 수는 없겠지만 5주, 6주 뭐 이렇게 끊어서 짧게 그리고 시간도 좀 줄여서 할 테니까 그럼에도 잠깐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프로그램을 교육자들이 시간대별로 준비했으니까 저희가 그 시간대별로 우리 목양교회 공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영적으로 좋은 공급 받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주부터 제 주일 설교 메시지를 3분으로 압축해서 아주 간단하게 또 엑기스만 집약적으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3분 메시지 터치 영상이 금요일 날 저희가 주일 날 온라인 영상이 다 목양 네트워크 통해서 나가는데 같은 말씀을 요약한 것을 3분짜리로 금요일쯤에 3분 메시지 터치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읽으시면 복습도 되시고 또 힘 있는 메시지를 우리 요약해서 압축해서 들을 수 있을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다 클릭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부탁은 그 3분 메시지 터치는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이 코로나 시대의 전도는 설교 영상을 이렇게 링크해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분 5분, 10분 이상 그 3분 메시지 간단하니까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용으로 들려주고 싶은 분들에게 10명 이상 꼭 보내주셔서 메시지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온라인이지만 기획했던 우리 신앙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강사님을 모셔서 웨이메이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4분의 아주 쟁쟁한 목사님들 외부 강사님들 모시고 유경진 목사님 같이 해서 우리 4주 동안 사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같이 잘 참여해서 새로운 영적 메시지와 신선한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윤경숙 권사님, 우리 아버님 하나님 부름 받으셔서 제 교회에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 방문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주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를 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묶임들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며 우리의 더러워진 피가 깨끗해지며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열리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가 감히 전합니다. 전할 입술, 전할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님들 이곳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예배합니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 동시에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믿고 그 능력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9월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9월달 첫 번째 주일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담대하라입니다. 굉장히 말씀이 좋고 힘이 되는 말씀, 담대하라. 한번 따라서 선포할 때 담대함의 역사가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9월달 첫째 주일날 이 가을에 주시는 말씀이 담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벗어버리고 주 앞에 담대히 나가고 세상 앞에 담대히 서는 용기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담대하라 말씀할 때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니까, 우리가 약한 존재인 것을 알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약해지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과 염려로 우리가 움츠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이렇게 새롭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두려울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걸까요? 크게 보니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 때문에 두렵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얼굴만 봐도 두려운 사람, 미운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이름만 들어도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나에게 굉장히 무례하고 또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인격이나 성품이 나와 맞지 않고 교감이 일어나지 않고 대화가 꽉 막히고 거기다가 그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높고 힘이 세고 잘생기고 능력이 많아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사람이 있죠. 생각하기도 싫은, 만나기도 싫은 그런 두려움을 주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어떤 상황에 들어가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마음은
얼마나 지금 초조하고 초긴장을 하겠습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상황이 두려움을 주는 거죠. 프로구단에 입단해서 첫 데뷔 첫 경기를 치르는 신인 선수들, 그 신인 얼마나 잘하나 보겠다고 모든 관중들이,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있을 때 그 신인 선수가 치는 첫 경기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 상황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죠. 코로나 사회적 거리 2.5 이 상황 가운데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을 이런 가능성이 있는 불안한 시대, 두려움의 시대, 또 경제적으로 꽉 막혀 있는 이 두려운 상황의 시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요새는 마스크 안 낀 분들만 봐도 두렵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긴 썼는데 코 내놓고 있는 분들만 봐도 마스크 똑바로 안 쓴 분을 만나도 두려워요.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 내가 두려워한다, 불안해한다, 염려한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인 언어로 바꾸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이 작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 사람이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그 상황이 꽉 막혀서 마치 해를 구름이 가린 것처럼 구름만 보이게 하는 어떤 두려움에 빠지는 상황 가운데 빠져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크게 보이고 그 문제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바울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네 믿음이 약해졌다. 네가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며 두려워하는구나, 불안해하는구나, 염려하는구나. 바울아, 담대하라. 바울아, 믿음의 눈을 들어라. 너의 믿음을 일으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봐라. 문제보다 크신, 상황보다 크신 그 사람의 권력과 세상 권력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네가 놓쳤으니 그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두렵기 시작할 때, 불안할 때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의식되지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 같은 오해에 빠져 시험에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봐라.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누가 봐도 두렵지 않으면 두려운 게 정상인 상황에 빠져 있죠. 일단 1차, 2차, 3차 전도에 온 몸에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지칠 대로 지치도록 전도여행을 하고 수십 개 나라를 돌고 수십 개 교회를 세운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일단 위로는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던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중해 각 나라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소식을 듣고 바울을 죽이려고 원정까지 온 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기 꽉 차 있었어요.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천부장이 개입해서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고 바울은 거기서 위대한 설교를 했죠. 여러분, 그 바울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온 힘과 영을 쏟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했겠어요. 예수님을 제발 믿으십시오. 내가 생명을 걸고 전하는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설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폭동이 일어났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매를 맞게 생겼고,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서 일단 목숨은 건졌어요.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낙담과
얼마나 큰 좌절과 얼마나 큰 벽에 부딪히는 절망을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상황처럼 큰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반복되는 연속적인 절망의 경험이 2020년 9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 사람은 만나야 살아가고 밥을 먹고 모임을 갖고 또 대화를 하고 그래야 살아가고 이 생명을 얻는 존재인데 만나지 말라고 하니 만날 수 없으니 식당도 갈 수 없고 카페도 갈 수 없고 모임도 할 수 없고 우리를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며 힘들게 하죠. 코로나 블루, 다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우리의 생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두 번째,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든 금년을 버티기, 아니 이번 한 달을 버티기가 어려울 만큼 정말로 생존의 위협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대출을 받고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또한 이 국가 운영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비상시국을 운영하는 국가 지도자들의 국정 운영 능력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내놓는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안심을 줘야 되는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그들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은 말할 수 없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어요. 연일 성추행 문제와 자녀 입시 비리 문제와 부동산 문제와 군 입대 문제를 가지고 일반 국민의 평균적인 도덕성보다 더 낮은 도덕성을 보여주고 있죠. 국민과의 소통은 단절되었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우리가 잘못했다, 잘해보겠다, 사과는커녕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뒤집어 씌우기를 하는 비겁한 일들을 보이고 있어요.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빨간불이 켜졌어요. 교회가 많은 방역의 실패로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또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굴을 못 들 만큼 할 말이 없고 방역 지침을 어기는 일부의 교회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정부와 언론이 사실보다 크게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혐오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냥 교회를 잡아먹을 듯이 연일 언론에서 교회 목회자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할 때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전도가 막혀있는, 영적으로 막혀있는 그런 위협이 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고, 거기다가 교인들이 지금 모임을 할 수 없고 현장 예배가 줄어들고 그리고 영적 프로그램들이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인들이 작아져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빨간불이 켜지는 위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다행인 것은 저희 교회 성도들이요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다 모두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시는지 인터넷으로 클릭수를 보면은 저희 출석하시는 성도님보다 클릭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예배를 굉장히 열심히 드리세요. 주중 예배 영상 보내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조용히 묵묵히 방역 질서를 철저히 지키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주중에 교회 본당이 열려 있는데 주중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조용히 왔다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제가 얼마나 힘이 나고 마음의 감동이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로마를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했을까요? 바울도 흔들렸기 때문이겠죠. 바울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세요. 그 두려움의 원인과 형체를 아세요. 그리고 다가오셔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말아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코로나 이 어두운 시국에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대한민국 위에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도움을 보라,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각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 담대하라 주시는 그 능력과 힘과 용기를 얻어서 마타 그 선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새 힘과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급하고 당황하고 놀라서 공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데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이 왔다 갔다 했어요. 바울 편을 들었다가 군중 편을 들었다가 또 바울을 다시 치료했다가 중심 없이 왔다 갔다 할 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 로마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내세우니까 정신이 바짝 나서 법대로 해야 되겠구나, 공정하게 해야 되겠구나,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중심을 잡고 공의회를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역전을 당해도, 전세가 불리해도, 본인의 생명이 위태로워도 바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이게 믿음의 자세죠. 여러분 사태가 어려워도, 여러분이 불리해도, 여러분이 역전을 당해도, 시대가 어두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카드, 하나님이 주신 무기,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과 도움을 붙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꺾이지 않는 끈질긴 그 믿음의 의지 위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상황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의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하나님은 바울이 죽어가는, 죽을 수 있는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두 번이나 수많은 군중 앞에서 두 번이나 설교를 하게 하세요. 그 와중에 설교를 하게 하세요.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정말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정말 이해 불가한 하나님이세요. 그 와중에 공식적으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두 번이나 전하게 하시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형제들아, 여러분들, 나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도 유대인이고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같은 식구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더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평생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의 교감, 믿음의 동질감, 믿음의 어떤 공동체성.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적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의 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경계를 풀고 공감대와 동질감을 형성하게 하는 이 첫 단어, 첫 멘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바울이 보니까 그 많은 군중 속에 사두개인 있고 바리새인 무리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바리새파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정통 유대인, 말씀과 율법의 본질을 묵상하는 거룩한 파, 말씀의 본질을 믿는 파. 이 사두개파는 세속적인 크리스찬,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타락할 거는 다 타락하는, 죄는 다 짓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현세주의적이고 현실적이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고 경제생활에 개입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이득을 갖고 있는, 이 겉모양은 신앙인인데 굉장히 세속적인 신앙인들,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영도 믿지 않아요.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내가 지금 고통을 받는 이유는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이런 오해를 받고 신문을 받는다.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의 본질, 부활을 믿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부활에 대한 이 간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군중들이 두 파로 갈라져서 막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막 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 바울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자기들끼리 폭동이 일어나서 싸우게 되니까 이 천부장이 또 폭동을 진압해야 되겠죠. 또 바울이 위험하니까 바울은 보호해야 되니까 바울을 영내로 안전하게 대피시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바울이 그 영내에 홀려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 외로운 그날 밤에 바울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나타나실 때가 많죠.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처량할 때, 두려움에 잡혀있을 그때에 주의 말씀이 임할 때가 많아요. 외로운 여러분에게, 두려운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아 담대하라, 바울아 고개를 들어라, 바울아 힘을 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아.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거야. 너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수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넌 로마에 가서 더 크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예수님의 입에서 로마라는 단어가 먼저 딱 나오세요. 그럼 비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비전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너는 로마까지 가게 될 거다.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의 핵폭탄을 너를 통해 던지게 할 거다. 그리고 그 로마에 던져진 핵폭탄, 그 복음을 통해 로마는 뒤집어질 거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거다. 바울아, 내가 너를 사용할 일이 있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넌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한다.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 일을 바울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와 위로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또 이번 한 주간에 오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시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이 환경을 보지 말고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실 때 하나님의 큰 도움이 함께하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두웠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한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축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현실과 사람에 대한 염려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백배할 수 있도록 큰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아멘 주 나의 모든 예수님을 향하여 선포하며 고백하십시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한 번 더 우리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음을 나의 인생의 모든 길과 소망이 예수께 있음을 믿습니다. 9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새로운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코로나의 정황으로 이 세상은 깜깜하기만 합니다. 이 세상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방에 어려움과 위기가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 영혼도 내 마음도 우울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와 소망과 참 길이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폭풍 가운데 내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를 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일어나 날아오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이 새로운 소망의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전시키시는 은혜가 넘치는 생명수가 넘쳐나는 거룩한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낭망한 우리 모두의 삶의 환경 위에 우리의 처한 상황 위에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도움이
임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하고 슬픔과 아픔의 현장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생업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도움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강과 희망의 비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바울아 내가 로마에 갈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저희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 한 걸음 한 걸음 주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기도를 담았습니다. 소망을 담았습니다. 감사를 담았습니다. 주를 향한 든든한 의지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우리의 9월 한 달간의 삶을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하심이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나의 믿음을 새로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나를 도와주옵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증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간절한 예배와 기도와 영적 현장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생활의 터전 삶의 터전 위에 주신 사명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도시와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모든 세계와 열방 위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파송한 거룩한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